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낙심함이 있었습니다. 서로 미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들, 행동으로 지은 죄들, 하나님이 이 수많은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9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운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하십니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 자시사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려도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해도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정성이지만 오늘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앞잡혀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헌명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이 끝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입술로나 주여 주여 우리가 부르짖었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은 맨날 다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날로 어려워지는 환경 속이지만은 우리 입술이 감사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기도가 쉬지 않는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낙심되고 낭망되고 절망 앞에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6번 쓰러질지언정 아버지 지어 죽는 그날까지 다시 일어서는 아버지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버지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지 마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기야가 아버지 4명이 다했다는 말을 듣고 침상을 향해 기도할 때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향해서 한 일 중에 한 가지라도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게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인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르짖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거나 살거나 아버지 뜻에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함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로사리교회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믿음의 전으로 살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사리의 이름을 걸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아버지 이제 법인을 온전히 설립되게 하시고 아버지 로사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남은 아버지 명예 이전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징계를 내리고
아버지 재측을 들어 하나님이 아니오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더욱더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온 세상에 자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말씀 가지고 단에 세우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의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이 났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와서 율법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할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으나 우리가 누구나 너희의 원망하는 우리를 하라고 하니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리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찬양 준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고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린 그 찬양처럼 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우리를 낙심하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 온전히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아직도 이 코안이 막 해져가지고 근데 요번 감기는 특별히 코하고 목 쪽이 굉장히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코안이 다 얼어가지고 얼마나 어제 로사리오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추운지 많이 춥더라고요. 얇은 잠바 하나 입고 왔는데 굉장히 추워가지고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는 이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한 기사를 접했는데 좀 오래된, 그러니까 요 최근 기사는 아니고 한 3월 달쯤에 나온 기사인데 그 기사를 좀 접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제가 정한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이렇게 꾸준히 유지되는 행복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잠깐 느끼고 사라지는 행복이 아니고 그 행복감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진정한 행복,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일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잠깐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한, 또 진정한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지금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꾸준히 유지되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기를 준비했는데 4가지 보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보기 중에 정답이 없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여윳돈이 생긴다. 아주 많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두 번째, 몸이 건강해진다. 몸이 건강해진다. 화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내가 생각했던 목표나 소원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집을 내가 사겠다. 차를 바꾸겠다. 가게를 확장하겠다. 이런 게 이루어지면 그래,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3번 가시면 되고 4번, 큰 문제가 해결된다. 집안일이라든지 사업 관련된 일이라든지 자녀와 관련된 일이라든지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해결되면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4번. 자, 몇 번이십니까? 1번은 별로 없네. 1번이 많은 것 같은데. 여유도 생기다. 네? 2번. 몸이 건강해진다. 또 3번. 4번. 큰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저는 제가 이 보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이 4가지 중에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왜냐면 여윳돈이 많이 생기면 행복해질까? 행복해지겠죠. 근데 잠깐 행복해질 거예요. 그 행복감은 꾸준히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몸이 건강해지면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겠죠. 그러나 이것도 꾸준히 유지되는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행복해질까? 잠깐은 행복하겠지만 이 성취감이 지나간 후에는 공허함이 오히려 남을 것 같아요. 공허함이 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큰 욕심이 생겨서 나를 괴롭게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목표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목표를 만들게 되고 또 그런 이게 꾸준히 유지되는 행복은 아닌 것 같다. 큰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까요? 잠시 행복해지겠죠.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문제는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된다고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걸 넘으면 또 문제가 있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거 해결되는 것 같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건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어떤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혹시 여러분 김정주 회장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김정주 회장. 네, 넥슨라는 좀 어른 좀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은 좀 넥슨이라는 회사를 알 텐데 우리 그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넥슨이라는 회사는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 이 게임 회사를 창업한 그런 회장이에요. 이 김정주라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 그 포브스라는 그 부자들 이렇게 순위 매기는 그 포브스 기준 2021년도 대한민국 부자 몇 위였을까요? 김정주. 1위가 삼성. 2위가 어딜까요? 2등. 2등. 좀 생소한 회사인데도 엄청나죠? 2위. 1위 삼성 다음으로 그 개인 자산이 많은 얼마 정도냐면 전 이게 가늠도 안 돼요. 15조 5,600억. 얼마 안 돼요, 주사님? 한 번도 있어봤어요. 저는 제일 끝자리 하나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15조. 1조 가늠이 안 돼요. 15조. 5,600원이 아니고 5,600억. 5,600억. 엄청난 부자예요. 거기에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공대 그리고 카이스트 일본 유학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7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7개 국어. 엄청난 사람이죠. 뭐 천재예요, 천재.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등산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아마추어 등산 선수 실력 정도 되는. 그래서 평소에도 등산을 즐길 정도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평가도 아주 좋아요.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고 일화도 회사에 갔는데 경비원이 못 들어가게 막았대요. 회장님이 모르고. 너무 옷을 청바지에 이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회장 일을 하면서도 연기에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국예술대학교가 거기 다시 등록해가지고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할 정도로 돈 많고 이런데 쉴 생각을 해야지 그 드라마 뭐 연기에 좀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할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잖아요. 네? 돈도 많아, 주위 평가도 좋아, 실력도 뛰어나, 건강해.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지난 2월 27일 하와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월 27일. 저는 이 기사를 왜 그 전에 못 봤는지 모르는데 요 지난주에 검색을 하다가 보게 됐어요. 야, 왜 목숨을 끊었을까?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할 것 같았고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중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7개 국어를 막 한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여기서 7개 국어를, 설교를 7개 국어를 얼마나 아이고, 저는 만족하겠죠. 아이 못 알아듣네 이러면 계속 이렇게 약올리지 마 이러면서 한 가지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쭉 보니까 유족들이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이 유족들에 따르면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근데 이 김정주 회장에게 우울증이 온 이유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상처. 6천만 원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6천만 원 가지고 처음. 그래서 15조를 만든 사람이에요. 6천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한 5만 불 정도 가지고 15조. 어떻게 설명도 안 되는 엄청나요.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친구들하고 동업을 했어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뭐 김택진, 그 뭐 리니지라는 게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그것도 지금 자산이 많은 데서 그 사람하고도 동업을 했었고, 또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끼리 서울대 같이 다녔던 친구들끼리 이렇게 그때 마침 일본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게임을 이렇게 개발할 때 그때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막 그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동업을 하면서 관계가 많이 깨졌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동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저희 부모님도 그런 경험이 있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아주 안 돼요.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들과 결별하는 아픈 일들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 이 고 김정주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믿었고 소중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 정말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인터뷰예요. 이 기사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은영 박사, 금쪽 상담소. 그 박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이런 이야기예요. 행복한 사람이란 돈이 많거나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 이야기 공감하십니까? 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정답이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진정한 행복의 핵심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문제가 없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기도함으로 관계를 세워나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가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내기로 작정하세요.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죠? 여기까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왕 바로예요. 바로. 근데 이 바로가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 또라이예요. 또라이. 아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이 바로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이제 보내라. 근데 바로는 끝까지 안 돼.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 이 재앙 하나하나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정말 놀라운 재앙들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재앙들이었어요. 그 재앙들에 나오는 그 곤충들, 파리, 개구리, 메뚜기 이게 다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하나의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그것들을 들어가지고 애굽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 위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한두 대 맞고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로는 강적이에요. 또라이예요. 몇 번까지 맞아요? 10번까지 맞아요. 9번을 쥐어 맞아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10번째 결정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한 방 세게 때리니까 바로가 그때서야 굴복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종생활하던 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근데 이 여정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이 여정이 만만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게 무슨 소풍 가는 길이냐 봄나들이 하는 것이냐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에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몇 번에 걸쳐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살펴본 오늘 읽은 16장까지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나오는데 이 16장 전까지 한번 보면 첫 번째 위기 홍해에서 겪게 됩니다.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완전히 막힌 곳에 장막을 치게 돼요. 완전히 막힌 곳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양옆으로는 어디 움직일 수 없이 양옆도 막혀 있습니다. 그곳에 진을 쳐요. 애굽 왕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를 일으켜서 총 출동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버리는 거죠.
모든 병거, 특별 병거, 모든 군사들, 장수들 다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도간에 든 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양옆도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 상황이죠. 이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벗어나게 됩니까? 어떻게 벗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앞을 막고 있던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중간을 막아가지고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막고 있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찬양을 드려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위기가 수르 광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홍해를 벗어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 광야는 사막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랍니까? 사막을 걸어가는데 3일 동안 걸으면서 뭐를 마시지 못해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글을 봐서는 별로 느낌이 없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거예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31절을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이스라엘 백성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까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징징거렸겠습니까? 목마르다. 제가 한번 라플라타에 그 박물관에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어렸을 때 가서 본다. 갈 때는 아우토피스타로 아주 쉽게 갔어요. 근데 오는데 타이어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플라타에서 오는데 이걸 못하니까 뭐 낄메스니 해가지고 그 도로로 오는데 4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옆에서 징징거리는데 목마르다, 오줌 매렵다, 배고프다 막 징징거리고 막 누구는데 죽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혜연이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목마르다고 막 옆에서 징징대는 거예요. 3일을 마시를 못했으니. 또 나이든 부모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나이든 부모님들도 막 목마르다고 호소합니다. 나도 목이 마르다 죽겠는데. 아주 미치는 거죠. 하루도 아니고 3일이에요. 3일. 이게 별거 아닌 상황이 아니에요. 위기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예요. 겨우 참다 드디어 물을 만났어요. 야, 물이다 그래서 달려가서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어때요? 써요. 아니 보이지나 말지. 에? 그러니까 더 약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 참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물을 달게 만드셔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림이라는 장소를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라, 그 쓴물을 만났던 곳에서 엘림까지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몇 명이 마실 수 있는 250만에서 300만 명. 엄청난 장소예요. 그냥 맹강한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쉬게 하십니다. 세 번째 위기는 신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엘림에서 좀 쉬었다가 이제 또 계속 여정을 진행해 가는데 이때 한 달 정도 지난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온 지. 추측해 보건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목마른 건 해결이 됐는데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엘림에서 쉼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로 들어갔는데 마침 가지고 있던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 광야는 사막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무슨 산이나 들처럼 무슨 산딸기나 뭐 이거 따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똑 떨어진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느 정도 굶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최소한 며칠, 뭐 한 주 이상은 굶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배가 너무 고픈 것이죠. 또 잠잠했던 아이들이 징징대기 시작합니다. 배고프다고. 먹을 거 달라. 자신도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이때 생각이 안 나면 죽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폭발을 합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합니다. 그 뭐한 놈은 때깔도 좋다. 그죠? 네, 죽더라도. 네? 그랬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이젠 굶어 죽게 만드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전에 보면 패턴이 이제 모세하고 원망을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원망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희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히 먹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도 남을 정도의 고기와 떡을 주신 것입니다. 늘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 교훈은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우리들의 종착역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종착역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종착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이 종착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최종 종착역, 우리의 최종 종착역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가 우리 종착역인 줄로 믿습니다. 종착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린 수많은 정거장을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정거장은 우리가 지나쳐가는 곳이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거장은 우리가 지나쳐가는 곳이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지나치는 정거장에 너무 큰 의미를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는 정거장에 너무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정거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착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많은 여정 가운데 이거는 한순간 지나가는 여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들어가게 하실 그 종착역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정거장에 큰 불평하지 않잖아요. 이 정거장은 왜 이래? 막 너무 막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의 정거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종착역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큰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원망의 패턴을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망의 패턴. 위기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위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위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15장 23절 24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원망의 패턴을 끊지 못하고 있어요. 세 번째 위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6장 22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구나. 이 원망을 끊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끊지 않아요. 8절에 모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함이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우리 불평 원망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불평하기도 하고 환경을 향해서 막 불평하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원망이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이 원망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전염이 돼요, 여러분. 내가 원망하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었던 주위 사람들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이게 더 커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원망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뭐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 중에 낙심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원망 불평할 것이다. 아니에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원망을 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봐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원망을 끊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망의 패턴을 끊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이 좀 나올 것 같으면 헉! 자크를 다룹니다. 쭉! 아 이게 뭐 쭉! 아시겠죠? 네. 원망 네. 그래야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그 낙심되는 일, 그 문제, 그 아픔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기보다 기도할 때 그 가정에 간증거리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너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함을 들으시고 그 원망과 불평 다 들으시고 에이 이놈아 팽개치는 게 아니고 어떡하세요? 해결을 주시잖아요.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일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큰 보호를 받고 있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한 번쯤은 막 싫은 소리 하고 이렇게 막 팽개칠 수 있을 텐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원망을 다 들으세요. 그들의 불평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세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아이고 이 부족한 놈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세워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사랑하며 서로 믿으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의 종착역을 기억하게 하시고 원망의 패턴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여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시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시며 이런 일을 통해 그 가정에 간증거리가 생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3부 이렇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그 가정에 소원하는 것들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악한 병균들 하나님께서 다 소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기도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땀 흘린 만큼 소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로사리오 한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큰 열매, 귀한 열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들 또 저희 로사리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민호 집사님하고 정화영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네. 일어나셔서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일어나요? 잠깐 일어나십시오. 네. 우리 김민호 집사님. 영신이 왔나요? 집에 있어요. 아, 집 어디 집이요? 여기 집. 아, 여기 집. 아, 집이 두 개 있으시지? 자,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또 김현진 집사님, 또 강호기 권사님, 황민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의 표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이제 법인 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꾸잇이 나왔죠. 네, 수고해 주신 우리 동영진 장로님, 또 우리 김민수 집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또 여러 단계가 또 남아 있어요. 이제 저희가 또 명의도 가져와야 되고 또 이 법인체도 약식으로 만든 거라 정식 법인체도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앞장서서 섬기고 있는 우리 김민수 집사님 많이 바쁘신 가운데도 알아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죠? 어머니 주일에 제가 광고에 붙지 못했는데 다음 주 이제 어머니 주일인데 우리 남전도에 좀 어떻게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를 아주 빡세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어머니 주일이니까 저기 우리를 위해 한평생 헌신하신 어머님들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그래서 학생부와 오후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대예배 한 번으로 끝날 거니까 오셔가지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귀한 교대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WMS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총회 미주 총회 그 중남미 선교대회가 이 아르헨티나에서 있게 됩니다. 저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갔는데 거기서 강의를 제가 맡게 됐어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 한 60명 이상 모이는 데서 강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디 잘하나 보자 자식아 이러고 좋은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됐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 주까지 각 부서별로 연말 결산 보고를 좀 준비해 주시고 신년도 예산 계획까지 세워 주셔가지고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11월 달 연말 당일 때 예산 편성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각 그 장소별로 각 부서별로 저희가 그 집기 현황표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그거를 10월 말까지 주방하고 이 본당하고 사무실하고 이제 각 맡은 파트가 있어요.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마시고 10월 마지막 주까지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걸 좀 제가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그 교회 물품 현황표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거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주의 영원한 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며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